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가 가르쳐준 기독교의 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사도가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라는 그런 구절을 써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계속하여 반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반복해서 권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더욱 확고하게 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쐐기를 박는 첨언을 하죠. 뭡니까?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까 절대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아라예요. 우리가 전에까지 공부한 그 내용들은 전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권고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들은 절대 악한 것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말아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자여라고 시작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적어놓은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충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도 안 된다 그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않는다 그래요. 되게 과격한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왜 너희 중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2절에 물리치다, 엑사이로라는 그 단어는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쫓아내버리라는 그런 바울의 권고죠. 그리고는 13절에서 다시 악한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고 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권고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중에서도 내어 쫓길 사람 많아요. 그죠? 이대로 하자면 내어 쫓으라요. 엑사이로.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수도원 운동이었죠.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었던 에센파, 그 쿰란 공동체, 사해 근방에서 토구를 뚫고 살았던 쿰란 공동체도 바로 그런 이유로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토굴 속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걸까요? 조금 악한 사람들은 전부 내쫓아버리고 그냥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만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싹 천국 가고 하는 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자들아 악한 자들을 내쫓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1절과 13절 그 중간인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맞죠?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절하고 13절에서는 내쫓아라, 엑사이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9절에서는 아니 너희들 진짜 그렇게 살려면은 정말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또 안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다시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전투하는 군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14만 4천도 레위기에 그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을 일부러 끌어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군사예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하는 군사란 말이에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더러 세상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는데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이 좀 딸리니까 우리한테 같이 좀 싸워다오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과 싸우는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더러 세상과 싸우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디 저기 히말라야 꼭대기라든지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미국에, 한국에, 중국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막 던져 놓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냔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구절들의 진의가 뭘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고나 시편 1편의 그런 권고들, 그리고 지금 본 고린도전서 5장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선교사들은 전부 지옥 가야 되죠. 그렇게 예수도 알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호로일단신 가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적어도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진공 상태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야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겠어요?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든 가서 우리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거스틴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가 50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들은 다 떨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더러 분명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단 말이죠.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것은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 속에서도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직장 그만둬야죠.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촌 만들어야죠. 간장 만들고 담요 만들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내쫓아라 라는 것은 왜 너희가 악한 것을 보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긍정하는 분위기가 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안 쫓아냈느냐가 아니라 왜 너희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그러죠. 왜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런 것을 보고도 왜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냐라는 것은 왜 너희가 그거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혹은 뭐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걸 왜 세상 풍속을 쫓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왜 쫓아내지 않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희는 이미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되 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어두운 일에 절대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풍속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풍속은 내쫓아버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갔죠? 세리와 창녀와 가늠한 여자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의 빛으로 몰아내 버리셨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세리짓을 못했어요. 창녀들은 그 앞에서 창녀짓을 못하죠. 감히, 그죠? 가늠한 여자가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말 못할 그런 힘이 있었다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되 그들이 감히 너희를 그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둠에 속한 짓들을 참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 친했던 대학 동창들이 이 LA에 와서 제 앞에서 감히 담배를 못 피우듯이 참 유치한 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녀들과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예수님의 힘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배를 막 타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쫓아와라 안 그래요. 다시 네 살던 집으로 가라 그런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주님은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다니까요. 너 나랑 낙원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던져진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친속들에게 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입으로 삶으로 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12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라 해서 그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비난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켜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을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는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명과 이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제공을 해서 그들이 우리가 틀렸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라라는 게 바로 책망하다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게 엘렌코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을 막 비난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막 비난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는 차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딱 섰을 때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똑같으니까, 다 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딱 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검으네? 이걸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책망하다예요. 엘렌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차별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앞에서 우리의 깨끗함과 우월함을 보여주거나 죄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그들의 마음 속까지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 속까지 책망을 받고 쓰러져서 아주 초죽음이 돼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난을 하면 아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책망을 받고 이 사람이 빛을 향해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게 엘렌코레니까요. 그게 책망하다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들 앞에서 우울해하셔도 안 돼요. 그냥 온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 19세기 냉소문학에 너무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때는 폐병 한 번쯤 알아야 그리고 다방에서 스케치북 갖다 놓고 뭐 그림을 그리던지 원고지 갖다 놓고 시를 좀 쓰고 가끔 컬럭컬럭 기침도 하고 이게 멋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괜히 뭔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을 살았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울을 땐 only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언제든지 폭발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언제든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나 격려를 받게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가면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그 일들이 여러분의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여전히 저렇게 행복할까가 세상을 엘렌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것들은 모두 빛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전부 빛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왕따시키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다. 너희들 없었을 때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았는데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책망을 받고 빛으로 돌아서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전해지도록 이 땅에 존재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협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들만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줌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정확하게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삶이며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는 게 절대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 도장은 될지언정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하신 것을 예로 들어서 율법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은 외우셨을 거예요, 거의.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논리가 맞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열매이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할례와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인 17장에서 너와 네 후손은 이제 생물학적이며 생리학적이며 인간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후손으로 나에 의해 택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할례라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표시로 준 게 할례란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해 놨으니까 안식을 해라 그러시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천지창조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 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꺼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꺼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요.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이걸 지켜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 구원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것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는 나의 말대로 100%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이미 그 사람들을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게 율법의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미 너희들은 바른 삶을 살게끔 내가 100%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육신이 너희를 거스려서 나의 말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미 영적으로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듯이 너희들을 이미 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로 만들어 놓았듯이 지금 너희를 거스르고 방해하는 것들도 반드시 다 제거해버리고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와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빛이 되어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살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 못하죠.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대주십니까? 12절에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요. 여러분 증거라는 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확실하듯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돼야 되는 게 증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꼭 붙을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밤에 네 아들이 잘 때 네 아들 방에 들어가면 네 아들이 쓰는 연필에 장미가 피어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고 네 아들이 꼭 대학에 들어갈 것이라는 증거를 삼아라. 이거는 증거가 되죠. 진짜 방에 들어갔더니 연필에서 장미가 모락모락 피었더라. 야, 진짜 우리 아들은 붙겠구나. 근데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증거를 주마. 너희 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MT를 가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이미 이게 일어난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건 증거로 쓸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후의 일을 증거로 대주신단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증거를 대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네가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꺼내내오느냐 안 내오느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경배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애굽에서 못 나오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기까지 목표점을 잡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안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안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가진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면 그 둘째도 그만큼의 비중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강령.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율법의 내용을 접목시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거기다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지켜내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야 어차피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져낸 그 하나님, 그 똥꼬집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내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지 말고
애시당초 지름길로 가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빛으로 사는 모습을 간혹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계속 반항만 했던 존재들이라고요. 오늘도 반항했죠. 근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의 거룩을 문득문득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 자랑이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거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천만에요. 우리도 그 자리를 겪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챙이적 기억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보시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 그걸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에베소서 4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요구는 전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내포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반드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항복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라. 이게 4장 이후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을 책망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전부 다른 존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 우리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요. 우리는 저마다 너무 나에게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제일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제일 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뛰어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전부 나예요. 나. 그리고 고작해야 나라는 그 존재의 확장에 불과한 자식, 부모, 혈육 정도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라도 잘하면 오케이.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나죠. 오로지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로지 나예요. 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혈육에 대해서 정의를 다르게 내려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9절 보세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고 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내 진짜 혈육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진짜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가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서 제발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혈육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 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어라, 너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단순히 청각이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어떤 여자분께서 자기 남편의 무슨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전화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오늘도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오늘은 1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네가 누구누구를 만난 건 참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요 구절을 대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그 여자분이.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녀석 참 말 잘 듣는다 그럴 때 얘는 귀가 굉장히 밝다 이런 뜻으로 쓰나요? 우리 향이나 은주가 요즘 귀가 먹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저는 저 아이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런 청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는 잘 안 들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잘 행한 아이를 우리가 야 참 이 녀석 말 잘 듣네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건 그거예요. 행함까지도 포함한 그거. 그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들만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들이 우리의 혈육이라고요. 혈육.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혈연, 학연, 지연 이딴 것으로만 편을 가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여러분의 혈육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70년, 길어야 80년 살다 가시지만 거기서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같이 사는 혈육이에요. 이게 진짜 혈육이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선배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선배님이 호남 출신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호남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경상도의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꽤 큰 교회였대는데. 근데 이분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교인들이 자꾸 이분을 왕따를 시켰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 참. 이분이 화가 나니까 어느 때부터 그 설교에서 자꾸 경상도 욕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아나? 가인은 경상도인기라 그랬대요.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나? 사울은 경상도인기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이지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 직접 들어가갖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건 농담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설교 때마다 경상도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을 모욕을 주십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경상도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교회가 이 정도로 유치해요. 경상도란 말 쓰지 말라고 이제 당회가 결정을 내려갖고 이분은 이제 당회장이지만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 복종해야 되니까 알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그 다음 주에 올라갔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최후의 만찬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접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대요. 근데 바로 요한이 일어나서 선생님 내니까? 그랬다는 거죠.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일어나갖고 쌤요 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상도 욕을 해야 되는데 경상도란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욕을 해야 되니까 쌤요 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경상도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이 정도로 편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웃지만 우리는 그런 유치한 짓 안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혈육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영원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줬다고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우리를 일부러 거기에다가 계속 끼워 넣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그게 아담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 아래에다 갖다 꽂아야 되는 게 그게 아담이고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나뿐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맨날 찢어지고 맨날 분열하고 맨날 다투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사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 우리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우겼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로 1차 선교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갔어요. 이미 그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다가 10수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성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온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였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건을 갖고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노회, 총회 이런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규가 있으면 노회로 갖고 올라가고,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까지 가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장로교회에. 근데 요즘은 거기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거기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도들이 그 논쟁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베드로가 바울의 손을 딱 들어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또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지 못할 그런 짐 지우지 말자, 그런 멍에 지우지 말자, 그리고 그냥 몇 가지 유의할 사항만 편지로 전해주자 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방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주의해라, 이러이러한 것은 좀 지켜다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예요. 그걸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 살던 고대 사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신교와 일신교가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다고요. 다신교는 여러 신이 많은 거예요. 제우스, 헤라클레스, 바알, 아세라, 이렇게 다신, 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우리는 바알을 섬길 거야. 이게 이제 일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신론과 일신론이 막 혼합되어져 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 무지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짐승들이 바쳐졌다고요. 거기에서 바쳐진 그 엄청난 짐승들의 고기가 신전에서 다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것들을 내다가 팔았다고요. 저작거리에다가. 근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게 신들이 먹다 남은 고기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그 고기를 사다가 맛있게 먹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지 말아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깨름칙해서 그걸 안 먹었다고요. 그때에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니들이 그 고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깨름칙하게 여기고 그들이 시험 받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거 좀 삼가해 줄래? 이렇게 너희들이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남을 위해서 너희들 고기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똑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그를 본떠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평생. 우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에 잠깐 바쳤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게 다를 게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예요. 마음대로 먹어라. 괜찮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혹시 그걸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이렇게 혹시 시험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안 먹는다. 평생 안 먹겠다예요. 평생. 그리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평생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그래요. 단지 이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걸려 넘어질까봐 그 먹고 싶은 고기를 평생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열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합법적인 거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까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합법적이고 당연한 거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면 우리 좀 고려하자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규정, 법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법대로 했으면 지들은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물론 중요해요. 규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까지 지켜야 될 거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는 은혜가 좀 있어야죠. 융통성이 좀 있어야죠.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되고 유익함을 얻게 된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으로 해서 자식이나 부모에게 손해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겠습니까? 진짜? 안 하시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와도 잠시 멈칫하죠? 그처럼 우리가 진짜 혈육이라니까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어렵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면 내 혈육 돕듯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엔 아깝죠, 그거. 근데 우리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걸지라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뭐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도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뱀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말고 다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먹어도 되지만 혹시 그 사람에게 누가 될 거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나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양심에 의해서 내 자유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나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예요. 이게 합법적인 거고 이게 당연한 거니까 나는 해도 돼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 온유, 자비, 절제, 겸손, 섬김.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평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이고 세상을 책망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취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왜요? 우리를 봄으로써 그들이 자꾸 정죄를 받게 되니까, 저놈들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들어지네. 왜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 들지? 이렇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때도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뭐가 쓰여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쓰여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요새는 조화와 생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만져보기 전에는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생화와 조화가 다른 게 있죠. 생화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만 조화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억지 연극을 하고 있다면 절대 세상은 여러분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훌륭한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연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서 연극을 하고 계시다면 겉만 번드르르한 연극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절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지 회개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내가 혹시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절대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그 향기가 없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몰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향기를 바라세요. 빛을 바라십시오. 쇼하지 마시고 연극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는커녕 남을 죽여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순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뛰어놀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곧 당신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아가씨였죠. 부엌대기였어요. 근데 왕비로 간택을 받았어요. 근데 왕비로 피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꾀죄죄하게 그렇게 부엌대기의 삶을 살면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혹시 이혼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점? 100점. 100만 불짜리 다리 자꾸 이게 생각나서 그런데 100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한 발 한 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한 번 건져내신 이후에 잘라내지 않으세요. 끝까지 패서라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항복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거 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들 정말 엉뚱한 곳에 가서 선동당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 집회들에서 그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가봤어요. 나중에 그냥 막 선동하다가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 나와라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카맣게 나와요. 그건 선동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얘기해서 뭐 하지만 아니 이라크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노라고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무역회사 직원으로 갔지만 위장해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라크 사람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게 죽으면 되는 거죠. 비디오 보셨죠? I don't want to die. I want to live. 얼마나 처절하게 외치던가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아니 전 세계에 여러 나라의 수많은 피랍자들이 비디오로 방영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구걸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내 생명을 걸고 이라크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전시에 그곳을 간 사람이 진짜 죽음이 닥치니까 I don't wanna die예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선동당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감정으로 일시적인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복받치는 혈기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표. 너나 잘해. 어딜 간다는 거야? 너나 잘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준비된 이후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 걸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전부 선동해가지고 촛불 들고 어디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빛으로 사세요. 세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책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